지난 주일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 번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겠지라고 하고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실패투성이었고 문제투성이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정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가정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급함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이 조급함의 문제,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한 마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틀렸어, 내 방법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인간적 방법을 따라가는 믿음 없음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감감무소식이었죠. 약속과는 다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약속을 받는데 자녀를 주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후손을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은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관심사와 사레의 관심사는요, 땅을 주겠다 이거보다도, 후손이 복을 이런 것보다도 아무튼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들 갖고 싶은 거죠. 그러자 점점 마음이 타들어가고 초조해지고 결국은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가정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리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 말로 소위 볼장 바본 거잖아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아도 아마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초조할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갈망과 기대가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더디게 이루어지면, 느려 터졌어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상해진다는, 마음이. 그러나 반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같다. 열매가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안에 소망과 갈망이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초조함을 넘어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에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계시지? 왜 1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갈망과 기대와 애타는 기도를 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왜 놔두고 계시고, 왜 더디 응답하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것을. 또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하나님이 지체하시지? 왜 더디 응답하시지? 왜 이렇게 좀 빨리 좀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바꿔보면 중요한 일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그릇에나 담아주실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은, 응답이 더디고 지체된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 주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16장에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믿음의 조상이 뭐 이래, 이런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그게 맞는데 하나님의 기준 말고 내 기준이 있어. 내 기준이. 저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자기 죽임인데 안 죽고 뻔듯이 살아있어서 자기 기준이 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어림도 없지. 자기 뜻이 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 말도 꺼내지 말어. 자기 경험이 딱 앞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 못 믿어. 내 경험이 더 확실해.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10년 안에 해줄게, 10년 안에 아들을 줄게,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에 10년인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생각에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10년 한번 기다려보자. 10년까지는 기다린다. 10년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리는 것이야.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철석같이 믿는 거죠. 믿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10년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자 낙심을 하면서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아닌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계시지? 이거 뭔가 틀려. 이거 뭔가 잘못됐어.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기대를,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소원을 10년 안에는 해결해 주시겠지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 약속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괜히 자기들 마음대로, 괜히 우리들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놨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고, 다 우리 문제죠. 우리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기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계획표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표. 지난 2007년을 추억해 봅니다. 저는 그때 포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어게인 1907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1907년에 담회록이 기록되어졌잖아요. 3월 25일 날 놀라운 역사가 평양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위봉에서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평양 대부흥이 어게인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어게인 1907. 누가 붙인 거예요? 인간이 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왜 그렇죠? 100년이 되니까. 100년. 그래서 대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모임도 갖고 집회도 했습니다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정신을 기리고 닮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거나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근데 뭐가 틀렸느냐면 이거가 틀렸어요. 100년. 100이라는 숫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보면 여기 앞에 100주년 기념비가 있잖아요. 99주년 기념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1년 기념비면 안 되냐고. 왜 꼭 100주년 기념비여야 되는 거예요? 100, 50, 100, 1000. 또다시 평양 대부흥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100년이 되었으니까 일어나야 된다. 아니.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100년 됐으니까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게인 1973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6월 3일에 있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50년 전입니다.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여의도가 지금처럼 개발되기도 전입니다. 1973년, 저는 10살 때입니다. 여기에 약 총 인원 400만 명이 모인 겁니다. 400만 명이. 총 인원이니까 집회가 아마 서너 번 있었으니까 그렇고 한 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좀 놀라는 표정들을 좀 지어야 되는데 가만히들 계시네. 100만 명입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 그러지만 1973년도에는 1000만이 아니었던 때에 100만 명이 지금 이게 여의도 백사장에 모인 거예요. 백사장이. 이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전도하고 복음 전한 사람이 약 2억 명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고, 그 옆에 여기 잠깐 보이는 이분이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극동방송. 그런데 이것이 있고 나서 지난 6월 3일이 50년이 지난 해였으니까 50년. 그래서 뭘 했느냐면 이렇게 여의도 백사장 이런 게 다 모래밭이잖아요. 이게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여기 하나 보이네. 이게 당인리 발전소인가 화력발전소 하나 있고, 여기 서울 보세요. 다 우리 동네 같네. 다 아파트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다 시골 동네죠. 이런 때에 이 광장에 이거 보세요. 이 수많은 이 사진기가 다 못 찍는 거예요. 이게 하도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약 8만 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초석을 놓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약 8만 명이었고, 저는 그때 김제만경이 제 시골인데 거기서 살 때 우리 아랫집 할아버지가 여의도에 갔다 오셨어요. 시골에서 여의도까지. 그 뜨거웠던 부흥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는 뜻에서 지난 3일 기념대회가 열렸답니다. 누가 왔느냐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이고 손자도 목사님인데, 아들인 프랭클린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사랑의 교회와 큰 교회들이 아마 주축이 되어서, 극동방송이 주축이 되어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하루 전에는 목사님의 손자인 윌 그레암 목사님이 강사로 나서서 청년 전도대회를 열었고, 그리고 6월 3일에는 그의 아들 프랭클린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전도대회를 열었는데 10만 명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몇 사람이 회심하고 전도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모인 것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모였지만 그냥 여전히 또 한 번의 모임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여의도를 아십니까? 응답하라 1973 회개, 회복, 부흥. 이 제목도 이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50년이어야 하느냐 이 말이죠. 50년. 49년째는 안 되는 거요? 51년째는 안 되냐고. 그리고 왜 꼭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의 손자 목사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50년이나 100년이 아니라 99년 차에도 있을 수 있고 101년 차에도 있을 수 있고 올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시간을 우리 생각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년, 50년, 몇 주년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해 있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동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잘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겁고 아팠을까요? 그래서 2절의 분위기는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가슴 아픈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 이유는 사라의 아픔을 알기 때문이고 사라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라를 동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대로 하면 안 되었거든요. 결론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능하면 아픔 없이 상처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 사랑하는 사람이 내린 결정,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르면 아프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힘주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잘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잘 못하고요.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도 잘 못합니다. 끊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는 사랑하는 사람, 지금 거절하고 지금 끊어주면 조금 아프고 말겠지만 지금 끊어주지 않으면 더 많이 아파하고 더 힘들 날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절을 못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동정심,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가족이나 일가 친지나 가까운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관계가 잘못될까 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다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다고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파손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사용해서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욕을 사용하여서 믿음을 무너뜨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 욕구를 통해서도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속임, 바로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아브라함 가정에 통한 것입니다. 친구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의 말, 자녀의 말을 통하여 믿음을 공격하는 그 방법, 옛날에도 써먹었고 지금도 써먹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제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잘못됐다거나 복음이 틀렸다거나 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생각. 왜 신천지에 넘어갔느냐 그랬더니 너무 잘해줘서 그랬대요. 이런 세상에. 어때서 그랬다고요?
너무 언니가 잘해주더라는 거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자기 부모는 그렇게 안 해줬는데 거기 가보니까 막 간과 쓸개를 다 빼줄 정도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시간 내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래서 갔다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적인 언어들, 인간적인 괴계, 이거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또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단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마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도구로 쓰여질 때가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날은 교회 안 가면 안 돼? 꼭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야 돼?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적당히 해, 적당히.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하면 되잖아. 이런 소리를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못 끊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 가족, 친지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도 그 후에 드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들으니라가 아니라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친구의 말을, 이웃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행해집니다. 더 절대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불행해집니다. 공격과 의심, 흔듦을 통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더 불행해지기 전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예는 부담이 적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감 없는 거, 부담 없으면 좋겠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책임 안 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은요, 수동적이에요. 모든 계획과 모든 추진은 사라가 다 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가 앞장서서 하는 일을 따라만 가는 거죠. 지금 가장이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다 합니다. 사라가.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물으시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수동적으로 따라만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냐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범이야. 네가 문제야. 사라는 공범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대놓고 나 마귀인데 나 따라올래? 나 마귀인데 내 방법 한번 해볼래? 이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앞에서도 그렇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될까요? 답은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보세요. 이 아브라함 가정을 보니까 사라의 말을 들었더니 아들이 나기는 났어.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그 아들 때문에 사라의 인격이 깨지고, 그 고통 때문에, 그 방법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곤두박질치고, 아브라함의 인격도 깨지죠. 사라의 인격도 깨지잖아요. 거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사라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몸종 하가를 네 맘대로 해, 죽이든지 말든지 도망쳐, 뭐 이런 이야기. 이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폭 동네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 조폭에서 죽이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조폭의 우두머리가 하잖아요. 도망쳐라, 36개가 두랭랑이 최고다. 이건 아브라함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라의 인격도 깨집니다. 아브라함의 인격도 깨어집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사례를 주인으로 모셨다가 자기가 잉태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저거 아이도 못 갖는 것이 까불어, 이러고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자, 인격이 깨집니다. 더 나가서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다고요? 딱 하나,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기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10년이다. 10년은 참아준다. 하나님 10년입니다. 아시죠? 10년 이런 것.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하나만 낳자, 어떻든 아들 하나만 낳자, 이거잖아요, 시작은. 그런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아들 하나만 낳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 하나는 얻었는데 나머지는 싹 다 잃어버리게 되네요. 다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대를. 비록 우리 생각에는 느리고 더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 조급함의 문제는 비단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안양호 목사도 문제입니다. 조급함. 하나님께 생때를 쓰죠. 하나님, 그래서 중고 포크레인 하나 사놓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거 좀 갖고 빨리 일하게 좀 하나님 해주세요. 때로는 제가 잘못인 줄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계획표를 좀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옥죄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안 목사야, 이 정도 했으면 좀 이제 쉬어가자. 한 템포 좀 쉬어가면 안 되겠냐.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지 않냐, 지난 6년. 저는 하나님 안 됩니다. 쇠뿔도 당긴 김에 빼야 된다면서요. 조금 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쓰신 김에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책은질하고 독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가정조차도 무너뜨렸던 이런 실수, 이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끌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혹시라도 조급함으로 모든 것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조급함. 땅의 문제, 조급함. 부흥의 문제, 조급함. 자립하는 문제, 조급함. 역사 사적지가 되는 문제, 조급함. 그리고 마르독 선교사님과 관련된 조급함.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내년에 선교사님이, 헝가리 친구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를, 목사님 내년에는 미국에 함께 갑시다. 그래서 마르독 선교사님 가족들을 좀 찾아봅시다. 제가 안양호 목사의 부탁을 못 들어준 것이 늘 마음에 걸리낌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미국을, 저보다 목사님 여러 번 가셔서 나는 미국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그 선교사님 가족들을 찾아보는 일을 합시다. 그런 전화가 며칠 전에 왔길래 한번 그래 봅시다. 목사님 한번 준비해 봅시다. 필요한 재정도 좀 모아지도록 준비해야 되겠고, 그런 때가 무르익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역사 사적지로 지정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어서, 어제도 여러 사람들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찾아오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도전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처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조급함으로면 안 된다. 조급해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역사들, 그 통로가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가정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그럴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장세우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어서 함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